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기쁨과 위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해제가 제한 조치가 다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한 10만 명 이상 나오고 있고 우리 교인 중에도 계속 나오고 계세요. 전혜양 집사님이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몇 주간 더 추위를 보고 주보대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규숙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방사선 치료 이제 마치고 어렵게 자가격리 하고 있습니다. 4월 한 28일쯤에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끝까지 잘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또 박한주 집사님 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배 대면 예배 드립니다. 한 9주 만이죠.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많이는 못 오셨는데 빨리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부 김준 장로님 또 김진기 권사님 또 박성민 집사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강단부 또 정 권사님 또 중고등부 아동부 교사들 또 감사드립니다. 박희영 집사님 꽃꽂이 어제 오셔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방에서 우리 서 권사님 오셔가지고 떡하고 계란하고 준비해 주셨어요. 나갈 때 교회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갖고 가셔서 집에서 아직까지 취식 금지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25일까지 금지니까 그렇게 받아 가셔서 집에서 드시기를 바라고 이제 최대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세계적으로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인류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았어요. 신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신은 죽었다 그러고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때였어요. 내 삶의 선장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 통제하고 살고 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이 완전히 봉쇄되고 멈추어 버리니까 자기 통제력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가운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을 겪게 되고 걱정과 좌절감과 불안감과 분노와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동 학생들 굉장히 지금 우울증이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목적 의식을 잃고 그냥 멍하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이 지옥이 언제 끝날까, 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인류 사회 역사에 닥치면서 유례없는 변화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피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거대한 문어가 그 발로 우리를 갉아매고 있듯이 그런 변화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지배를 받고 그냥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미래의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너무너무 큰데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 혼란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전한 소망과 평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이제 학자들은 그걸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이론, 세상의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론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소망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인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여전한 소망과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절,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띄우셔서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12 제자들을 남겨두고 돌 던진 만큼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9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나가세요. 9명의 제자가 여기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3사람을 남기시고 혼자서 더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2단계로 제자들 나누고 혼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 고통,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2단계로 이제 제자들을 나누시고 그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철저하게 격리된 채로 오롯이 모든 그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이죠.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올리브산이 있는데 그 서쪽 기슭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라잖아요. 기름을 짜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신 장소에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감람나무도 이런 것들이 쭉 둘러 있어가지고 아주 기도하기 좋은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자주 그곳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늘 기도하셨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자,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 저 말 많은 말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면서 복잡한 기도 드리시지 않았어요. 단순한 기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기도, 예수님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를 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목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항상 한순간도 그 구원의 사명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소홀히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오셨어요. 다만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 눈앞에 닥쳐온 그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도움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요. 어린 애기들이 아빠를 부르는 그 다정한 그 말,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담는 순간에 저주받아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 두려운 하나님인데 어디 하나님 앞에 아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친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땀이 핏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는 실패한 제자들을 늘 강조해요.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완벽하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37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가가 굳이 이 3명의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기도의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제자들을 부정적인 모델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한 번 기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뒤에 뭔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이걸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3번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와 마태와 달리 누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물론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가 주목한 건 실패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성공하신 예수님,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딱 한 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다른 데는 그냥 겟세마네지만 누가복음은 감람산을 강조해요.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마귀가 있는 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위험에 직면했을 때 기도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비탄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늘 평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라고 복음서 저자들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2절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져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둔 채 그들을 배제하고 혼자 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이지만은 부족한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 손을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탄에 빠졌을 때 주님이 이 위대한 처방을 사용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떡할 거냐?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첫 번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비탄에 빠져있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시각, 그 예수님의 믿음의 눈,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조하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아시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알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목전에 닥친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자세하게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열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썼죠. 이분이 이제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어떤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가 창시한 그 치료법의 이름이 로고 테라피라는 거예요. 빈의 제3학파, 이분이 빈 출신인데 그래서 이 로고 테라피를 빈의 제3학파라 그래요. 1학파는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이 1학파고 아들러의 이론이 2학파예요. 빈의 2학파. 그 다음에 빈의 제3학파가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 만든 로고 테라피인데 이 로고 테라피, 이 치료법의 기본 신조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정신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 테라피에서 이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로고스는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의미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 그래서 삶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치료 방법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수용소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나치의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도 생존해 왔던 사람인데 수용소 생활을 해보니까 누가 살아남았느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 됐든 자기 부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이 프랭클이 그 수용소 들어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기록한 그 원고가 있는데 그걸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들어갔는데 다 빼앗겨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재생하려고 조각조각 종이에다가 그것을 다시 쓰는 그게 이 사람의 삶의 의미였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부딪히는 이 갖가지 사건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어서 책임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치료법이 바로 이 로고 테라피라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로고 테라피에서 초의미라는 말을 씁니다. 슈퍼미닝. 삶의 일회성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는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치료법을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이런 예화를 드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빅터 프랭클이 나중에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려요. 그 인간의 그 소아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원숭이에게부터 그 혈청을 뽑아낸대요. 그래서 실험실에 있는 그 원숭이는 인간의 소아마비를 치료하는 그 치료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사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과연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기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소아마비를 치료하는 그 치료제를 연구한다는 걸 이 원숭이가 그 의미를 알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원숭이의 지능으로는 그 인간 세계의 의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원숭이는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겪는 시련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믿게 되지만 적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현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만이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시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시각, 지금 이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그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4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일어나고 충만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탄한 환경에 처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화들이 몰려올 텐데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